목사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끝나고 저녁 식사하면서 하면은 꽤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정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나누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근데 그 집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그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하루는 그러더래요. 정지원 집사님이 저녁 식사 때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빠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 같이. 응? 엄마도 우리 기도할 때 하고 아멘 하면 돼, 아멘. 근데 그 엄마가 그 부인이 안 하더래요. 또 아들이 하여튼 어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 엄마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5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는데 그 부인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4번씩이나 엄마 아멘 하면 돼, 우리 같이 아멘 해. 그런데도 안 듣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끝까지 참아왔는데 너무 우리 섬김의 교회 가면은 뭐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교회를 아는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이상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상스러운 사람일까봐. 그리고 자기가 삶으로 좀 저는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잘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좀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참 한 2년여 만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가서 제사 지내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졸도를 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일도 못 나시고 나가시고 그랬대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애쓰는데 아내가 도움을 안 준다. 그 직장에 아내가 다녔었는데 백화점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서 이제 직장을 못 나간답니다. 안 나간대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11조를 안 줘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면 나는 이제 못 사는 건데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했대요. 그랬더니 11조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11조를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11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될 게 있고 CTS에도 5만 원씩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한대요. 5만 원만 더 주라고 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5만 원을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CTS만 선교원금 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금도 하고 싶다고 이제 그것도 이제 기도를 했더니 또 5만 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주시고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모습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궁금했던 것은 CTS에 우리 앱이 다 올라가서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궁금한 걸 잘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신대요. 요즘은 고고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 고고학 그걸 자꾸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고고학 뭐 박사 되려고요, 학자 되려고요.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연구하고 뭐 파이팅을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성경 읽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 해야지. 그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거 씨름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그래서 내가 만난 거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너무 많이 시간을 소진하고 있네요. 지금 중요한 게 이건데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참 순수해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니까. 어떤 때는요, 밤새도록 그걸 한대요. 저 홍해에 병거바퀴가 그거 다 빠졌는데 그게 그대로 있대더라. 그게 법궤가 뭐 어디 있는데 뭐 예수님 열심히 묻힌데 거기까지 뭐 있대는데 그 피가 뭐 그냥 지금도 뭐 어떻대더라. 뭐 이런 걸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으로 무너졌대더라. 그게 뭐 이런 걸 그냥 관심 있게.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거만 열심히 믿고 따르면 다 은혜 주실 거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에는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먹을 거 사고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살 돈도 없지만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대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근데 마누라 몰래 설교도 들어야 된대요. 당신 또 섬김에 설교 듣지? 계속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마누라가 계속 그리면 자기는 아무 말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강팍하대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좀 여유를 좀 갖게 되었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주로 이사 가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기는 성김의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손을 보셔서 일찍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민수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는 광야 39년을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3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교훈이 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잘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15장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요.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죽이라 그러고 참 그 법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거든요.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영 밖에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200만 내지 300만을 통치를 할 수 없어요.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주일날을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시지는 않고 조금 있다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고려장을 지내면서 죽이거나 불이 나와 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침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그만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빛이 확 비춰와야 되는 조금씩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침체가 되어지는 거죠. 36절 보세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하나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인도해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됨을 자꾸만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가치관이
저 애굽에 있던 종살이 할 때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한 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신분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심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흘리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구속해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파, 오이, 수박 뭐 이렇게 먹을 만한 육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안 준다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타종교로 개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예 돌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자리로 한꺼번에. 오늘 16장에는요 14장 이상이라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 지도자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16장 1절 보시죠.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여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한 형제 자매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이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지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촌간인데 너희들만 지도자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파당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림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르우벤의 후손들인데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장자의 후손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라가 당을 짓는데 한 패거리가 됐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데는요 쉽게 동참하고 쉽게 한패가 될 수 있어요. 당을 짓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반역하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너같이 될 수 있다. 너만 지도자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반역을 하는 것, 거스리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 누가 세워주었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는 무려 40년, 80년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 고깝다고, 같은 핏줄을 나눴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자의 후손이라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교만의 죄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시는데요. 7절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오버한다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레위 집파 너희들에게만 주신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감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든지 하찮은 게 없습니다. 모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들이 분수에 넘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지. 이게 제사장을 넘보며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반역하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모세의 말을 믿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꿰뚫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자기들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일당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순식간에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금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4장에서 그 일이 있었으면 곧 깨닫고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금방 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거 일을 보고도요, 또 일을 또 나타납니다. 이게 광야 39년 동안,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보시면서 죽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 너희들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만족해야 돼. 감사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서 아예 돌아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이셨어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 두 사람, 세 사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같이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스월은 깊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져서 죽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불이 살라서 죽고요.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금방 보고도 이튿날 전날에 보고도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래요. 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제 한 일 다 잊어버리고요.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모세와 아론을 이제 쳐요.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저들이 짐짓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수십 년 기다리고 모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협조를 안 할 뿐더러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자기도 지도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인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나가서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라. 땅이 갈라서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이번에는 연병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야 되는데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범죄하고 이토록 계속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은요, 광야 40년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까지 저들을 리더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영이 서게 하시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 스스로가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내가 나를 제대로 세워 관리하는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여. 한꺼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14,700명.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꽤 많이 될 거예요. 거기도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희망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지도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 폭군과 같이, 하나님을 어떠한 그 독재자와 같이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다 어려운 것입니다. 훈련은 육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이든지 광야는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트레이닝하는 것이거든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럼 가나안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수많은 대적들도 있습니다. 원수들도 있고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가면서 귀한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장애물이 있지, 고비도 있고 걸림돌도 있지. 네,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지혜롭게 고비를 넘기고 장애물을 헤치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돌도 주워대고 그 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내게 장애물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멀지 못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든지 장애물도 있고 고비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환난과 핍박들도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제거하면서 이기면서 가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죠.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우리들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치워달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돌뿌리에 치였으면은 하나님 제가 부주의로 치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치우고 가고 고비는 또 기도하면서 넘기고 장애물은 기도하면서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고 그 고비를 넘겨야 또 한 차원 높은 그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간으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매일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만 하겠습니까? 지도자의 안타까운 건 바로 그런 거죠. 언제까지나 무릎에서만 놀겠냐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만 하냐? 그러겠냐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세우셔요. 다. 위험할 물에 가서 있으면은 이제 네 차례야. 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러냐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코스를 잘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내 기분 감정대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세상 없어도 내 기분 감정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 보세요. 죽는 거 보세요. 그냥 수만 명씩 그냥.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이제 한 주간, 순환 주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 볼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